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자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애굽에서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도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자 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산을 물려줄 때 요셉에게는 두 사람의 몫을 줬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목록에는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형제의 몫을 야곱이 준 것이죠. 축복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는 상당한 세력을 먼저 이루게 됐습니다. 지파를 둘로 반반씩 나누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로 나누어져 그래도 약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은 므낫세 지파보다 작았지만 그 지파가 날로 성장해서 훗날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사갈과 아셀은 다른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땅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받은 땅에서 더 북쪽으로 붙어있는 이사갈 땅에도 더 위로 올라가서 서쪽 해안가에 맞닿아 있는 아셀 지파의 땅에도 므낫세 소유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요셉의 자손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엄연히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제비를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한 번만 제비 뽑아서 한 몫만 받은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둘인데 왜 하나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합니까? 입니다. 지파를 나눌 때도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조상 야곱이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요셉 자손으로 두 지파를 묶어서 하나의 제비만을 뽑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욕심이 조금은 지나칩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성경이니까요. 그 기록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게다가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이 이미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 이 두 지파를 합친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인구는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은 인구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단이나 이사갈 같은 지파는 요셉 자손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구가 오히려 6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서도 더 적은 면적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가장 비옥한 최고의 거주지였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그리고 은혜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고 그에 따라 두 지파가 되었으니 땅도 두 몫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땅 자체는 하나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가 이미 많았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땅이 말하자면 땅 문서가 두 개 아니라고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될 권세는 단지 땅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은혜도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축복에 관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세상 안에서 누리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초월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요. 고난도 받아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하고 내 거 양보해야 해줘야 되고 또 져줘야 되고 내 십자가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영혼의 잘됨, 구원, 영생의 가치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질에 대한 우리 감각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혹감입니다. 본문의 요셉 지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도 자신들의 성읍이 있었을 정도였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자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그들의 기업에 속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갈렙 같은 어른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약속받은 땅을 내가 지금 가서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큰 것을 받고도 족한 줄을 모르고 이미 주어진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못했고 안일하게 머무르려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대답은 그렇게 좁으면 삼림을 개척하라 였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좁다면 아직까지도 몰아내지 못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에 살고 있는 삼림 지역에 올라가서 땅을 개척하라는 것이죠. 현실성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전투력이 상당했습니다.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후반으로 접어들고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땅이 확보만 되면 그만 칼을 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어렵게 삼림을 개척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아서 다른 지파의 몫을 일부 떼어서라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철병거가 있다 말합니다. 일단은 땅이 좋지 않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됐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했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나쁘다고 굳이 힘들어서 가야 할 만한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또 거기 안악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덩치 좋고 힘센 사람들이 산다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놓고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의 길에 이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이 85살이나 먹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들어줄까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것도 큰 권능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강한 상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많이 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땅만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야곱의 축복이 있었고 모세 때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들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말뿐인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규모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말 그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요단 동편에 남게 된 것도 이들에게 축복에서 비롯된 큰 권능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받았고 풍요로워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습니다. 동시에 욕심도 생깁니다. 우리는 두 지파가 아니냐. 그런데도 제비를 한 번만 뽑았으니 이것은 부당하다. 한 몫을 더 요구하자.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더 많은 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태함이 깃들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싸우지 않고도 얻으려는 욕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진작 몰아냈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거기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남은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의 족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을 확실히 따라야 합니다. 적당히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싸웠습니다. 안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부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거민이 결심하고 거기 거주한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죄악이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려고 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광야의 영성이 어느새 흐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기세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야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도 무서워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마침내 두 발로 밟는 광야의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축복도 마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진공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싸워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영역을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마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배된 은혜의 영역도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은 지금 어떠한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작정하고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없는지요? 내게 주신 땅을 담대함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원망만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인데 안악자손이 있다, 철병거가 있다, 때가 좋지 않다, 환경이 어렵다,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요? 주저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믿음의 자리를 삼림이라 할지라도 개척하고야 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마침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권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